14장 4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21년도 첫 주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코로나에서도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년도, 20년도도 지켜주셨으니까 21년도에는 아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시간을 구속하자 이렇게 썼어요. 이 구속한다는 것은 얻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얻자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재림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신토불이 많이 들어보셨죠? 신토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몸이라면 그 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성탄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성탄하시는.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성경 전체가 뒤틀려 버려요. 중구난방돼 버리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 싫다는데 아니 저기 뭐 우간다로 가든가 뭐 아프리카로 가든가 애굽으로 가든가 그냥 마음대로 가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토불이의 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말로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시는 가나안 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서울로 오시겠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보내셨어요? 서울로 보내셨죠. 성경에 서울이 수도 없이 등장했을 거 아니에요. 한양, 서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니까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판단으로 이리저리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장 13절 14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그냥 구속되어지는 것, 의롭다고 하시는 복, 죄 용서의 복,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 양녀가 되는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과 창세기 12장 3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고. 재림하실 장소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어디? 감람산.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예수님 오신대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오시는 게 다 보입니다. 그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야 예수 믿은 게 너무 세상 예수 믿은 게 너무 큰 축복이야. 한 부류의 사람 아이고 예수 믿을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축복받는지 몰랐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통곡할 겁니다. 통곡의 날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날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려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일방적인 이유예요. 일방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똑같은 마음. 안 좋은 거는요, 빨리 하나 됩니다. 좋은 거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헌신하자, 충성하자, 이런 것들은 어려운데, 뭐 그냥 대충 살자, 뭐 그냥 망가뜨리는 건 아주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하나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래서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모세에게 따집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결과는 자기들의 믿음 없음만 확인했어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 1장 32절, 9장 23절에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듣지도 아니했대. 시편 106장에 보니까 그들의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멸시했대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이것을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역사, 구속사는 인간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요, 취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영혼을 잃어버렸고 40년 시간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시간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반면 같은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021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시간을 구속할 때 믿음으로 21년도를 받아들일 때 천국의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속해라. 시간을 벌어라. 시간을 얻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잃어버립니다. 자, 시간을 잘 활용하면 시간을 다 하면 지나간 뒤에 보람을 느낍니다. 시간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나중에 뭐가 찾아와요? 후회가 찾아옵니다.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람되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21년도를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구속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취지입니다. 오늘 다른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시간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들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멸망했어요. 그 주된 멸망의 원인이요 재앙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을 전염병이다라고 써있어요. 전염병이라고. 좀 이따 또 내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반석에 대한 의미 모세가 분명히 깨닫게 했어요. 저 어린 양을 6월절 잡으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의미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실로에 대한 의미 한 귀와 한 별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겠어요. 노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봐야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설명했을까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그런데요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맞추려고? 예수님에게 맞추려고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찢자라고 요엘서 기자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얻기 위해서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모든 시간들을 맞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예요. 정말 옷을 찢어야 될 사람들은 안 찢고 찢지 않아도 될 사람이 찢고 있어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이 불신앙을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자. 주님 앞에 맞추자 이거예요. 시간을 구속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찢으셔야 돼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그 옷을 못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 무슨 옷을 입으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고. 옷을 팍 찢어버려야 돼요, 그냥. 이 옷은 행위거든요.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발기발기 다 찢어버려야 돼요. 로마서 13장 15절에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요, 입은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요. 옷을 찢는 것은 누구의 옷을 입으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자는 의미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옷을 찢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 예술과 같은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깨워져야 됩니다. 천국은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회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말이죠, hil기야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래요. 막 찢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신앙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 심령까지 찢어 발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재앙을 만날 때 때가 잘못되어집니다.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 대부분이요, 전염병과 깊이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누구에게 맞춰서요? 하나님에게. 말씀에 맞춰서 잘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있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백성들 위에 내려질 심판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내려질 심판의 두려움, 거역하는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신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옷을 찢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동일한 포즈를 맞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자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돌아서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질 일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질 일도 없습니다. 홍해가 다시 갈라질 일도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부순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올 한 해 천국에 가는 하나의 단계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얻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는 한 해가 되지 말고. 그 얘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요,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대로 살아나야 되는데 살지를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시간을 구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 모세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때를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그 때예요. 지금 다 때 맞춰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진 거라니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다 때를 맞춰서 주님께서 그 시간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구속해서 살려면 때를 따라 살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그들의 날은 남아있는 날은 120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120년을 얻은 사람은 노아이고, 그죠? 120년의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때를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똑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시간 21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육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주인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래. 뭐라고 한다 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낙 자손들 보니까요, 기가 꺾였어요. 아니, 언제 자기들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냐고요. 언제 자기들 힘으로 광야에서 살았냐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그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천국도 은혜로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고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된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된 땅이에요. 벌써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어떤 말씀이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셨다. 에스겔서 20장 5절 6절에 맹세하신 땅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에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시간을 구속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영원한 시간을 벌어버립니다. 그죠? 시간을 믿음으로 구속한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얻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고 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불신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과 그 날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날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멸망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 지옥이요, 지옥. 예?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아끼고 구수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맞추자고 했어요. 두 번째,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관리해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시간을 잘 쓰고요. 120년 동안 노아는요, 의를 전파했다니까요.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의를 전파했다. 그리고 무드셀레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 했죠. 무드셀레가 죽는 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노아는요, 가슴에 품고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가나안 땅에 오십니다. 그 확신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누구 것인데요? 네?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외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벌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악평하여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보세요. 한 지휘관. 이것의 정확한 문자적인 뜻은 뭔지 아십니까? 머리예요. 머리. 자, 머리예요. 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것은 뭘 바꾸자는 거예요? 머리 바꾸자는 거네. 에? 머리 바꾸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뭘 바꾸자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자는 얘기예요. 한 지휘관은 정확하게 문자적인 뜻이 머리입니다, 머리. 리더. 영어성에 리더로 쓰였는데요. 캡틴이라고 썼는데 정확한 뜻은 머리야, 머리. 이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군데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 바꾸자.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겁도 없어. 겁도 없어. 네? 다시 죄의 종,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말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과거 시간과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걸 다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야. 그 막 통곡하고 원망하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겠다고요? 참. 신앙을 바꾸겠다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모습이 이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 땅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줬어요. 차지한다, 얻어라 이런 말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재산을 다 빼앗아라. 상속권을 너희들이 차지해라는 뜻인데요.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할게요. 구속사에 과거와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의 구원도 없습니다. 다시요. 구원 역사에 과거와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믿음을 갖자고 권면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잘 살려면 뭐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지고 살아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갖자는 거예요? 믿음을 갖자는. 믿음 갖자고.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시간을 얻을 수 있고 시간을 얻을 수 있고 시간을 불 수 있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없는 허비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시간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제 마지막. 또 권면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신앙.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21년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나타날 거예요. 세상에 학원 운영자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대요. 예? 지금 자영업자들 다 넘어진다고 그래요. 댓글 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바꿔놓는 세상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급속하게 찾아올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 볼 때 구글에서는 뭐를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김동철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컴퓨터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내가 컴퓨터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지금 나를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그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 내가 유튜브 좋은 거 하나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아, 우리 집사람은 뭐 수능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것만 계속 유튜브 올라와. 제가 동물에 관한 거 좋아하잖아요. 유튜브 구글에서 동물에 관계된 거 계속 나한테 띄워줘. 거기서 못 나오게. 거기서 그 매너리즘에서 나가지 못하게 계속 그것만 보여줘요. 게임 좋아하면 계속 게임만 날라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유튜브 공간에서 내가 분석해 보라니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고서요.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고 권면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보면요. 맨 앞에 누가 써있느냐. 지옥 간 사람들 보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 믿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이 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귀신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이것도 분별이 안 돼.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가나안 땅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맞죠? 아, 여호수아 2장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래. 라합이 얘기합니다. 라합이. 지금 누가 더 무서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더 무서워하는데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더 무서워해. 지금 강이 갈라지고 지금 뭐 광야에서 뭐 먹을 것도 없이 다 먹고 나오는 이 정말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지경인데 자기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어 지금. 귀신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에요.
병마의 두려움도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뜨레기요. 어떤 이탈리아가 어떤 의사라뇨, 완전히 무신론자였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죽어나면서 거기에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 보면서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자, 이국정 교수라고 있어요. 우리 외상 센터의 아주대 병원의 외상센터 최고 권위자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중증에 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은 분명히 살 수 있는 분인데, 신기하게 이 사람은 죽고, 자기가 판단할 때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 치료하고, 이 꿰매고 다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의사도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21년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면 오라고 그래. 이래야지.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니까요. 지금 다 두려워해가지고 무엇에 올무에 빠졌어요? 불신앙의 올무에 다 빠져요. 사탄이, 야, 얼씨구라도 잘 됐다. 그렇게 박수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천국은 이기는 자의 소유이고 지옥은 패배자들이 가는 데예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큰 사망이다. 큰 사망이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두려워하면요, 믿음과 정반대적인 개념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자, 두려움은 유한한 시간에 갇혀있는 죄인들의 것입니다. 자,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셔서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무슨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육신이 유한한 시간으로 딱 묶여버립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 죄인들의 것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 광야에서 다 멸망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형벌 아니에요? 형벌이라고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지금 입장이 바뀌었네, 지금. 그 두려움을 자기들이 접수하고 있어, 지금. 네?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기도 중요한, 이거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진짜 죽음의 세력을 잡았을까요? 지가 마음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할까요? 아니에요. 최초의 살인자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초의 살인자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한번 성경은 되짚어 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되짚어 봐야 될 상황이. 잘못 생각하면 마귀가 진짜 생사화복을 다 주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요. 믿음이에요. 병마는 불신자의 것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 민수기 14장 12절에 써 있어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과 충돌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시고 불신앙과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구속사 복음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시간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은요, 믿는 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광야에 있는 세대들도 수없는 복음을 받았어요. 휘장이 곧 저의 유체다.
하나요. 한 큐, 한 별, 실로, 자손, 어린 양, 상번제, 그죠?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차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요새 좀 옆으로 빗나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현빈하고 손혜진이랑 뭐 교제한 다음에, 교제하는데, 거기 옆에 뭐가 나오냐면, 케미가 좋대, 케미가. 케미가 뭐냐, 이렇게. 그 화학과는 이렇게 서로가 막 그냥 막 섞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가 있지. 케미.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할게요. 자,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들으셔야 케미가 최상이라고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최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뭔 말인지도 몰라요. 방향을 못 잡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일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권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21년, 시간을 구소하고 아낄 수 있는, 얻어갈 수 있는 21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보장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죠? 약속을. 안 믿으니까 문제지. 믿어보세요. 자, 또 보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 하나님께 맞추어 살겠습니다. 시간표를 다 맞추세요. 주일하고 6월절 다 그 절기들이 다 그 때에 맞추라는 얘기야. 다른 얘기 아니에요. 때를 맞춰봐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얻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려는 달면은 누가 죽고 있냐면요. 갈렙이 다 때려잡아버려요. 갈렙이 유다 족속이 다 때려잡아버려요. 자,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한 해 21년 구속하게 하소서. 구속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시간을 번다. 아시겠죠?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은. 영의 생각을 가지게 해서 똑같은 시간에서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복음으로 천국을 복음으로 침노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